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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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한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 바람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우리 목소리로 뱃속 고백합니다. 생명시네 생명시네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아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그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그라신 마음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늘 하신 맘 우리 그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밤이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언제나 주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주님,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에도 심지어 낭망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괴롭고 슬플 때에도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시는 기쁨과 주님만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의뢰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사 온전히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을 송축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맡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이신 것을 저희는 믿고 예배합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 인쳐주시어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5월,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지상 낙원의 모형을 허락하시고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임을 믿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특별히 바라옵기는 신앙의 바톤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로부터 종교 개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고에 피 묻은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전해받은 복음을 우리가 잘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 있게 하옵시며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서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드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거울된 우리가 울퉁불퉁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경성시키셔서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잘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대를 이어 교회를 섬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 나 또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어려서부터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룻기서를 보았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혹여 우리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이곳저곳으로 향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하나님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주 예수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신앙적 삶으로 승리하여서 선교적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연결해 주며 또한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기를 소망함으로 유아 세례가 진행될 터인데, 성령이시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찬양이 또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에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읽으시죠. 함께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5월 3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중보기도 신청 안내입니다. 저는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슬픔을 지나고 있는 유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자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동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가 외롭지 않게 저희가 그 손을 맞잡겠습니다. 목동 제일교회 중보기도팀. 다음은 리딩 지저스 오픈 세미나 안내입니다. 리딩 지저스 오픈 세미나는 성경신학 박사님들과 함께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새롭게 연결하고 통독의 여정을 더 의미 있게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역사서 강의에 함께 하시어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해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면 부모님들이 답을 해주십시오. 김예성, 김예지, 민채윤, 박하민, 성다희, 조은우, 네, 최이준, 네, 허다현, 네. 어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가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 사실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유아 세례를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 물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 앞에서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있는 이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냅두세요. 마음껏 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법도 안에서 잘 키우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어린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의 선물로 허락된 김예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어떻게 손잡을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허락된 김예지에게 조금 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 허락된 박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다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찰 것 같아서. 주님 고맙습니다. 귀한 믿음의 선물 조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엄마가 하나. 여기 잘생긴 사람 보고. 주님 고맙습니다. 최이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끝났어. 안녕.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어야 될 허다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쁩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키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유아 세례로 김예성, 김예지, 민채윤, 박하민, 성다희, 조은우, 최이준, 허다현 이 귀한 선물에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행한 것 그 이상으로 성령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주여 비옵기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김예성 외에 7명의 우리 유아들은 목동제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조금 있다가 우리 뒤돌아서 봐요. 얘가 우리예요. 한번 인사하세요. 네. 이제 들어가세요. 들어가. 여러분 주보 보시면 5페이지에 설교 노트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또 기록할 것들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말씀은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현상민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작년 10월에 좀 조기 은퇴를 하고 라오스로 갔는데,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니까 제일 부러운 게 세례식입니다. 계속 제가 몇 년을 더 할 수 있어서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저도 제가 있는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했을 텐데, 이제 1년 목사 된 지 1년 차 때는 유아 세례를 못 했고 2년 차 때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해서 참 많은 몇백 명 우리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저한테 주례를 받고 또 서리 집사님이 되고 지금 안수 집사까지 된 그런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얼마나 참 부럽고 그런지, 아마 제가 남은 여생 동안에 유아 세례는 뭐 거의 못할 것 같아요. 혹시 무슨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유아 세례를 받는 게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나 자녀 교육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저는 뭐 한 번 왔다 간 사람이니까 가정 전체에 걸쳐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은 5월 달에 이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는데,
부부의 날이 21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달력에 집에 가서 보시면 21일에 부부의 날이라고 써 있어요. 2007년도에 국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줘서 했는데, 저도 95년도에 거제도의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거를 부부의 날을 제창을 하고, 저도 이제 거기에 합류를 해서 같이 국회에다 탄원도 하고 부부의 날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한 12년간을 열심히 사역하다가 드디어 2007년도에 부부의 날이 됐거든요. 21일을 왜 정했냐?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입니다. 가정의 근간이 자녀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오고,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부끼리가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 좀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직분도 받고 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부부의 그 모든 것들이 자녀들한테로 가버리고, 또 부모님들 세대,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가 낀 세대거든요. 자녀들, 손주들까지 키워야지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저희 장인어르신이 92세이신데 장인어르신 또 자주 뵈러 가야 되고 하니까 이걸 낀 세대라 그래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은 부부라는 거,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별 되는 게 소원입니다. 스타가 되는 게 소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왕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신는 스타킹이 돼버렸어요. 이 말씀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안 웃는 사람도 있어. 저 2층에는 제가 웃는지 안 웃는지 이 조명이 밝아서 하나도 안 보여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굴들이 그래도 보이니까 웃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웃지도 않아. 그냥 웃지도 않는 게 뭐 저런 소리를 설교할 때 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거 옛날 고리짝 때 유머인데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웃었을 때 그 기쁨, 웃었을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만약 100이라 그러면 억지로 한번 하하하 웃어도 그게 한 7, 80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웃으시라니까. 이런 말을 해도 안 웃는 분들은 집에 가서도 이제 안 웃으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제가 38살에 이제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해서 68세 어르신들을 65세, 68세 한 10분 정도의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 아래 장로님들은 뭐 조금 더 젊어도 저랑 뭐 20년씩 차이가 났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제가 아무리 막 그 당회 가서 막 웃겨도, 저는 막 웃겼거든요. 당회 가서 오로록 깍꿍 하면서 막 웃겼어. 그런데도 그냥 이 정도만 웃으셔요. 지금 봤어요? 이 정도만 웃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금 그 천국 가시기 전에 그래도 판대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 왜 안 웃습니까? 마음이 병든 사람들은 웃을 수가 없어요. 육신에 병들이 있는데 어떻게 웃어요? 그렇지만 웃어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놀이를 많이 즐기신 거 아십니까?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엄숙하게 봤잖아요. 근데 이게 아람어인데, 아람어 어순을 좀 바꾼 거예요. 그 아람어를 아는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까르르 웃는 거죠. 아, 예수님이 유머를 하셨네. 이 어순을 바꿔서 재밌게 하셨네. 그런데 우리들은 아람어를 모르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도 아멘이시잖아.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지금 설교 말씀이 진리입니까? 이 수준 높은 조크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야 그냥 웃는 분도 있어. 지휘자님이 제일 늦으셨네. 여러분, 이 외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말씀 진리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 진려, 너무 어려워 이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대 차이가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웃는 아이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엄마 나 옷 뭐 입고 가? 노란 옷, 파란 옷, 그럼 노란 옷 입어라 그러면 얘는 꼭 파란 옷 입고 가잖아요. 왜? 엄마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엄마 말 안 들으려고.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유머를 해봐야 웃지도 않아요. 그래도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그 웃음 노릇을 웃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왜 웃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막연히 우리가 예수님은 웃지 않으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우셨다는 말씀은 있거든요. 화내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늘 웃으시니까 그럼 뭐 5월 2일 날 7시에 예수님이 웃으셨다. 또 그 다음에 또 마가가 또 예수님은 5월 8일 날 2시에 웃으셨다. 이렇게 쓸 수 없지 않냐 이거죠. 근데 화내신 거, 울으신 거는 몇 번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웃으셨다. 예수님이 웃으셨다, 울으셨다, 화내셨다 이 말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처럼 화내고 우리처럼 또 이 기분 나쁘면 삐지기도 하실 수도 있고 우리처럼 우실 수도 있고 우리처럼 웃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웃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피터 마샬이라는 분이 매우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송가 속에만 계시고 당신의 컴퓨터 속에는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종교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엌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엌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을 당신이 가는 오락장소에 우리가 운동한다든지 무슨 오락장소에 모시고 갈 수 없다면 당신이 즐기는 오락에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웃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모두 영웅적인 하나님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활에 주일날만 거룩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내 일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생활을 한다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뭐 거룩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 더 가까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수준 높은 조커를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과 주님 이제야 좀 통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거룩하니까 뭔가 좀 절제를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좀 절제를 하고 그리고 보통 때는 아무렇게나 생활한다면 그게 과연 크리스천의 진정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하신 분이 어디에도 없어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는데 이게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백성이 그를 듣는 것을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재밌는 말을 하니까 즐겁게 듣지 재미도 없고 딱딱한 말을 청중들이 재미있게 듣겠습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인 웃음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까르르 웃었어요. 왜? 아이들은 낙타가 그 큰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안 돼.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이러죠. 이거를 이 서양 사람들은 조크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부자들이 예수님한테 청탁을 걸었을 거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좀 들어주세요. 나는 부자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이 낙타를 바늘기보다 작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바늘기를 낙타보다 크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래 낙타가 바늘기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었을 거다라는 조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유머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지적에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이 웃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근엄하거든요. 교회 나오면 굉장히 거룩거룩 옛날엔 성경 찬송이 이렇게 듣고 걷는 것도 그냥 거룩거룩 걸었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경망스럽다 그랬다고. 그렇지만 왜 그랬냐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할 때 이 십자가 사건의 비극적인 그 모습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고난주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있을 부활절에 대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도 유머가 있는 목회, 유머가 있는 설교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고 또 이 만약 기독교가 크리소스톰의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소멸되었을 것이다.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영속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찬란한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어느 학자가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왜 기독교가 이렇게 침울하고 왜 이렇게 엄숙한 기독교로 바뀌었느냐
4세기경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꼬꾸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유난히 웃음을 반대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성도들은 울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노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즐거움에 빠지지 않았다면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어요. 심지어 즐거워하는 것을 이방인의 행위로까지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가 이렇게 좀 침울한 종교가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들이 좀 울어야 되잖아요. 울음이 안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은 막 잔버타고 그냥 흐느끼고 막 그러니까 나도 좀 할까? 그리고 이러기도 하고 말이야. 성찬을 받을 때 꼭 울어야 됩니까? 성찬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끼리 같이 잔을 나누면서 천국의 한 백성의 표시로서도 먹는데, 주님의 그 고난에 감사하면서 내가 결심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 같이 갈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우린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기독교가 웃는 거에 대해서 인색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이 희랍적인 사고방식은 이런 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있을 고난을 너무 부각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좀 침울했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편견 때문에 그 양반의식. 저는 이름이 상민이에요. 상민과 반대된, 아까 하민이라는 아이가 저기 하면서 예 했던 것 같은데, 상민이 동생이 하민이에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하민이가 둘이 있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제가 만날 때마다 상민이 동생 하민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 체면 문화 때문에 이 교회에서 웃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어요. 옛날에 저는 8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요, 새색 씨가 웃으면 딸 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의 그 축제 때 웃지를 못했어. 요즘 딸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많이 웃으면 싱거운 놈이라 그러고, 가볍다고 취급하고, 강단도 아주 어둡고 침침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머가 있는 설교라는 제목까지 책이 나올 정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웃음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웃음보가 4제곱센티미터의 웃음보를 발견한 학자가 있어요. 이 뇌파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을 줬는데 어느 부분에서 웃더라는 거죠. 반응이 없던 그 환자가. 여러분,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많이 웃어야지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저는 웃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얼굴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울한 얼굴 하면 그건 마음의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랜시스 쉐이퍼가 광채가 나는 모습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광채가 나는 모습. 저는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좀 목사인데요, 택시를 탔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나 이거 막 까무러칠 정도로 좋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딱 2번밖에 없었어. 물론 택시를 제가 잘 안 타지만. 근데 여러분, 성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얼굴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얼굴 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것 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당신 현상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현상민이라 현상범이란 별명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표정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미소를 한번 줘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미인계를 쓰는 게 아니라 미소계를 써야 되거든. 미인계를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좌절할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될 거예요. 난 미인 아닌데 뭐. 그러니까 미소계를 쓰면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가정에 왔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미소를 하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미소를 줬을 때 얼마나 가정이 편안할까요? 요즘에 유모요법이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노만 커즌스 박사가 본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당신 이거 검사 안 하면, 이거 치료 안 하면 죽는다. 나 거절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맞는 처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유모 전집들과 비디오랑 다 동원해서 24시간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났어요. 그래서 유모요법, 이 노만 커즌스 박사가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다 보면 병이 나아요. 웃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1년 12달 52주를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돼야지요. 지금처럼 저를 쳐다보면서 찡그린 얼굴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 물론 쳐다보고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고 이 본당을, 이 건물을 나가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야, 목동제일교회 나오는 성도들 얼굴들이 환하네, 저기 뭐가 있나 봐, 저긴 천국인가 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을 갔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얼굴의 모습으로 왔을 때 직장인들이 보고 당신 뭐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밝냐고, 이런 모습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고 시편 2편에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세요. 누굴 보고? 우리를 보고. 시편에 이런 기쁨에 관한 묘사가 있어요. 65편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말,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복음서에만 125번, 125회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제가 125번을 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라면 기뻐해야지. 아, 그래, 기뻐. 나 너무 기뻐. 바울 선생님도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 말은 위협이에요. 우리의 권면이 아니라 너 기뻐하지 않으면, 너 웃지 않으면 너 혼나,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을 썼던 데가 감옥이에요. 그 감옥을 가보면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라.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기뻐하라는데 기쁨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슬픔이 오는데, 고통이 나를 덮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전히 기뻐하래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한둘입니까? 절망, 또 아픔, 여러 가지 것들. 집에 가도 아이들 봐도 저놈 저 사람 노릇 하겠나? 그런데 나는 사람 노릇 한다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했을까요? 그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우리가 사람 노릇하고 그 부모님들 모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쁨의 반대는 불신앙이래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재물? 명예? 그리고 지위?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박국 3장 17절의 고백 아닙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6가지는 우리의 생의 모든 겁니다. 쫄딱 망해도 우리의 18절의 고백이 뭡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기쁨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쁨의 핵심이라고 믿어요.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 이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도록 해야지요. 우린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오케스트라 이 현악단들이 몇 분 계실 때 제가 또 작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집안이 이제 음악을 하는 집안이라 이제 교회에서 2부 때, 3부 때 예배 때는 이제 이 정도의 규모로 있지만 한번 다 모았어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막 그냥 좀 배우는 깽깽이 소리 나는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42명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제 연주회 프로그램을 딱 봤더니 바이올린, 이제 우리는 이제 바이올린 악장이니까 악장 겸 수석 해가지고 제 딸이 이름이 딱 들어갔어요. 제 딸이 이제 바이올린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 아내가 첼로를 하니까 첼로 수석 딱 써 있어요. 제 아들이 그 독일에서 타악기 팀파니를 공부를 하고 왔어요. 타악기 수석 딱 써 있어요. 제가 이거 뭐, 야, 세 식구가 다 있는데 아빠만 없네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는 우리 집안의 수석이에요. 아내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아. 부럽죠? 그것도 왕수석이래요. 왕수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웃음 한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가세요. 집안 분위기가 왕창 바뀝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알라딘 램프를 하나 발견했대.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알라딘 램프를 이렇게 닦으면은 뿅 나와가지고 뭐 이게 누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손 한 가지만 들어주겠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노총각이니까 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하라니까 이 사람이 빠르게 얘기했대. 돈, 여자, 결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도른 여자랑 결혼했대. 그래서 이런 조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남겨지요. 그래서 지나친 기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마무리를 져야지요. 여러분, 웃으려고 작정하면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 제 아내는 지금 손녀가 40일째 태어난 지 40일째라 지금 아기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으로 지금 이 설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아이는요, 태어나서 하루에 300번 웃어요. 지금 40일째니까 이제 눈 마주치고 딱 할 때 웃는 건데 한 50일째쯤 가는 것 같아. 제가 4번째 키웠으니까 좀 알거든요. 근데 얘가 그래도 웃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휘파람으로 찬송가를 부르면 듣고 웃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하루에 14번에서 17번 웃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웃지를 않는 거죠. 성장하면서 점점 웃음을 잃어가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 우리 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7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들은 보면은 그 아이들이 막 밀고, 저는 막 울어가지고 막 밀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손바닥에다 안수를 한 적도 있었거든. 근데 그래도 우리는 웃잖아요, 청중들은. 왜? 아이들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릴 적 웃음을 되찾아야 됩니다. 한 가정 연구자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행복을 얘기를 합니다. 행복.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지.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웃기려고 한번 노력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웃기려고 노력하고, 또 그리고 또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웃기는 모습들을 가지고 같이 웃으면, 저희는 그때 한동안은 그 유머를 서로들 얘기를 해가지고 웃기면 용돈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가정을 구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웃음을 되찾아올 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라도 웃음을 되찾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웃음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익히기 때문입니다. 웃음 속에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잔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가정, 항상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많이 기뻐하게 하시고 더 많이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역하신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목동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목동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옵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기에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이었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찍 주 안에서 그들의 삶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복되게 하심, 형통케 하심이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